세월이 빨리 가죠. 제가 또 뭔 말 할 줄 알고 딱 갑자기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세월이 빨리 가죠. 네. 그, 네라고 해줘야죠.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근데 세월이 간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경전에 보면 오고 감이 없다. 이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엄경에도 보면 이제 일념, 보관, 무량겁, 무거, 무례, 영무주, 여시, 요지, 삼세사, 초제방편, 성심력. 제가 이 개송은 이제 예전에 그 제를 지낼 때 이 개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개송이 어디에 나오는 개송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뜻이 좋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찰나에 무량겁을 널리 관찰하니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네.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일을 알면 모든 방편 뛰어넘어 부처 이루리.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일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이걸 잘 알면 바로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세월이 빨리 가져라고 했는데 입을 딱 다무시는 거 보니까 벌써 우리 수천사 신도님들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간다고 말이 그렇지. 어디 뭐 세월이라는 놈이 어디 있어서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세월이라는 놈이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라는 놈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새 몸은 시간 따라 낡아지고 좋은 물건도 시간 따라 낡아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인연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처럼 내 인생도 생로병사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세월이 오고 가는 것도 세월이 와서 세월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고 그것이 또 인연 따라서 낡아지고 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인연이 나타나고 그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잘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연스러운 거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걸 노래로 불렀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제가 이게 곡조까지 붙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게 부질없는 일인 거죠. 막으려고 하더라도 막아지지 않는데 그걸 막으려고 애쓰는 동안에 그게 나에게 온통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여러 번 깨져야 돼요. 여러 번 마음이 깨져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부처님도 보면은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게 되는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동쪽문으로 나갔는데 이제 노인을 봤죠.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직각으로 굽은 노인이 뭐 휘청거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그 고타마 시타르타, 그때 이제 청년이죠. 청년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 나이 되도록 늙은 사람 한 사람 못 봤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숱하게 봤죠. 아버지만 하더라도 나보다 늙었다 이렇게 보여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실은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살다가 어느 순간 늙는다고 하는 것을 사무치게 느낀 거예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사람들 다 저렇게 늙어지는구나. 그리고 나도 어릴 때 내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도 저렇게 변하겠구나. 이건 내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늙는다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살아있는 동안은 또 죽는다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건 내 문제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처럼 꾸민 것이 사문유관이에요. 아,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내 문제구나. 이건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청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 마음이 제일 먼저 깨져버렸고, 그게 깨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춘에 대한 나의 교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이게 마음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깨지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그 길을 찾아서 이제 숲속에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르침들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집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출가를 이제 결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출가해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아, 이것이 모든 것이 인연이구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연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뭔가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을 이제 어떤 이들은 신이라고 했어요. 신은 불생불멸이고,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신은 천지 이전에 있었고 천지 이후에도 있는 존재고, 신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신에게 의지하면 신이 갖고 있는 그 절대의 힘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논리였죠. 그래서 신이 근원이다. 신이 최초의 원인이다. 그래서 신에게 의지하는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가득했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 길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했는데 신한테 의지하려고 하면은 부처님은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불교인들은 절에 오는 분들은 다 따지기 좋아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따지기 싫어하는 분들은 이미 저기 십자가 있는 집으로 갔죠. 오직 믿음 하면서 주 예수 뭐 이러면서 갔을 텐데 그 자꾸 마음속에 물음표가 안 지워지니까 저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의심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라는 말은 어떤 것이 내가 좀 더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내 삶을 좀 더 평화롭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따져봐서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따져봤죠. 신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이 있다 그러면은 신은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 그분이 되게 인색해가지고 그분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을 찾으면은 단 한순간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부처님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신을 눈앞에서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아니요, 실은 나도 못 봤어요. 아, 그러면 당신 아버지는 혹시 보셨나요? 아, 우리 아버지도 못 봤대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못 봤어요. 그럼 저 먼 조상님들은 혹시 그 눈앞에서 보고 대화했다거나 뭐 이런 기록들이 있나요? 아니, 사실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럼 당신은 그분이 있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믿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단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데 모든 것의 근원은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근원은 물질이니까 이 물질이 결합해서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죽으면 이 물질은 다 흩어져 버린다. 지수화풍이 다 흩어져 버리고, 지수화풍이 흩어지면 거기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업을 지으면 그 업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그 과보로 돌아와가지고 너 나쁜 짓 했지라고 하면서 머리에 혹이 나게 꽁 때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업도 없고 과부도 없으니까 다음 생도 없다. 그래서 금생 잘 즐기면서 살면 그뿐이다 라고 하는 이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리가 유물론이죠. 요즘 사람들, 우리 사회의 유물론은 굉장히 세련되게 등장합니다. 우리 사회 유물론을 달리 말하면 과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다 과학을 믿잖아요. 과학을 믿지만 과학의 뿌리에는 유물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번개가 치고 뭐 그래가지고 번개가 이제 치면서 그 전기 스파크를 입고 그렇게 해서 단백질이 이제 이렇게 세포로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고도화돼 가지고 그 고도화된 능력 중에는 이제 지적인 능력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학의 논리잖아요. 이 논리가 바로 유물론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논리랑 비슷한 논리가 유교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유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어떤 원인을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죽으면 또 다 흩어지면 거기서 끝이다. 이게 유교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이렇게 거지가 되고 이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 우연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은 기로 가득한데 이 기가 어떻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거는 정확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연이다. 그렇지만 우연으로 세상에 난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나름대로 그래도 좀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갈래를 따진 것이 이제 주역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교도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면서 윤회를 이제 부정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유교는 왜 제사를 지낼까요? 유교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살아있는 사람이 효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조상님들을 살아계신 듯이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님들이 이미 돌아가시면 다 이제 안 계신 거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것처럼 모심으로 해서 자손들이 나라님께는 충성하고 부모님께는 효성하는 이런 이제 예의 바른 삶을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은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물질이 해체되면 그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또 부처님께서는 비판을 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모든 건 다 우연이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과도 없다라고 하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지금 이 삶도 망가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도 역시 망가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런 가르침은 세상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그런 사상들 속에서 어떤 길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모든 이런 가르침들이 궁극으로 가서는 이게 검증되지 않은 거구나. 그렇게 해서 당신이 내가 직접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것이 불교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말은 보았다는 말이고 봤다는 말은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발견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근원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리석음이다.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제 부처님 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연기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이것이 이 연기의 이치 속에서는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봐주는 것 이름으로 해가지고 괴로움의 이 뿌리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그럼으로 해서 불교가 여기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자면은 세월이 오고 세월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따라 이렇게 흘러간다. 흘러가는 그 자체가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없던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가 어느 순간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또 별개의 것도 아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용수보살이 지은 중론의 첫머리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이 망상을 다 끊어버리신 설법자 중에 제일이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것이 이제 용수보살이 중론을 저술하는 이유로 해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 이제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아닌 속에서도 오고 가는 게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인연 따라서 아주 각자가 각자의 삶을 정말 놀랍도록 다양한 삶을 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랍도록 펼쳐나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날은 마음을 담아서 기념하고 또 어떤 날은 또 그 기억의 날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태양이 이렇게 운행하는 이 흐름 속에서 태양이 가장 이제 이 낮이 짧아지는 날에 그 날에 이제 새로운 해의 운행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동지를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렇게 동지를 기념하는 것은 태양이 제일 짧아져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1년 일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동지를 기념하는 거죠.